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오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오며 살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났지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해입히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은 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세 번째 시간으로 민수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는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죽음의 땅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저들을 끄집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40년의 여정이지요. 민수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불평과 반역의 이야기로 얼룩져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불러내 주시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과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으면 그 은혜를 체험하였으면 저들은 감사하며 매일 찬송하며 살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의 입술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저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그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체험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잖아요. 귀로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잖아요. 그랬으면 이제는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을 그치며 살아갈 때도 되었는데 언제까지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인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기억상실증에 걸려 말도 안 나오네.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은 다 사라져 없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뭐라 그래요? 원망과 불평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았던 기억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인간의 심보가요, 99가지가 좋다가도 한 가지만 안 좋으면 뭐예요? 다 안 좋대. 다 안 좋대. 이게 인간의 범죄한 심보예요. 아니, 99가지 정도 좋았으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은 겁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안 좋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고 다 안 좋았다고 그런 말을 해야 됩니까? 옆에 사람들 보면서 손을 좀 꼭 붙잡아 주세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우리 제발 이러지 맙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좋았던 기억에 감사하며 그래, 그때 좋았지, 얼마나 행복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99가지 좋았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단 한 가지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불평꾼들은 단 한 명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21장에 불평 원망하다가 불뱀떼가 나타나 저들을 다 물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날 때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스라엘 이 에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에돔 땅을 통과하면은, 그 땅을 통과하면은 옆으로 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옆으로 통과하는 길을 에돔 족속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마치 항아리 밑둥이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데 바로 옆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밑둥치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저 홍해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니까 옆으로 그냥 가면은 한나절이면 통과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흘도 넘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들의 길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가 불평거리가 생각하니까 뭐예요? 두 가지가 나오고, 두 가지가 불평거리가니까 세 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불평하냐? 또 불평하냐? 여러분, 오늘 보면 민수기 21장의 여정은 광야 40년의 여정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민수기를 강의할 때에 민수기는 38년 9개월 10일의 여정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민수기 21장은 얼마쯤 되냐면은 38년하고도 약 한 9개월 그 정도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다 끝날 무렵이라는 말이에요. 얼마 있지 않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또 불평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또 불평을. 첫째는 길에 대한 불평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마음이 상했지만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속에 썩어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썩은 냄새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내 속이 상하였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썩은 냄새, 고약한 냄새가 입술을 통하여서 토해내니까 사람들에게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이다. 여러분, 제발 좀 썩은 냄새 풍기지 맙시다. 썩은 냄새. 그러니까 있는 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썩은 냄새가 올라와 가지고 나도 힘들지만은 나만 힘들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를 불평하니까 뭐가 생겨요? 다시 불평할 두 번째가 생기는데, 자, 두 번째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구원해 주심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 저 왜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아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끄집어냈는데 죄악 가운데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던 종살이하는 저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천국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불평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칫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래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원망 불평 많이 합니다. 아는 게 많잖아요. 들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망불평도 고급스럽게 한다. 예? 세상 불평에 교회 불평까지 겹쳤습니다. 그리고는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지구촌의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도 미세먼지잖아요. 옛날엔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황사까지 겹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예. 땅의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비가 내리지요. 그래서 비가 씻겨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올라가는 게 좋으면 내려오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가 내려오고요, 원망과 불평을 올려드리면 거기로부터 저주와 멸망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삶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코 삶이 행복하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한 가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두 가지가 생기고 세 가지가 생기고 네 가지가 생기고 자꾸 원망 불평거리가 생긴더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먹을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5절 말씀 다시 계속했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아멘. 여러분, 묻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줘보세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먹을 게 정말 없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입맛이 좀 고급스러운 것을 먹고 싶다는 거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도다 하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는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광야에 있다가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나가 내렸어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후, 뜻이 뭐냐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이 뭐냐, 이게 웬 떡이냐, 웬 은혜냐 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만나인데, 나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았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때로는 메추라기를 통해 고기를 먹게 하셨으니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생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부 가운데도 어떡합니까? 부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가정은요, 서로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마워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싸우는 가정들을 보면 서로서로에 대해서 자꾸 원망과 불평만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어느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혼 기념일이 돼가지고 신랑이 부인에게 선물을 했는데 꽃다발을 이렇게 선물해가지고 우리 60주년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삽시다 하고 꽃다발을 전했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목사님한테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마음에 너무 찔리더라고. 그래서 이번 결혼 기념회는 꼭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요, 비교하지 않고 저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그래도 꽃다발을 안 주고 선물 안 해주어도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이 찔리더라고. 아내가 저를 바라볼 때 그 모습 보면서 당신은 결혼 기념일을 알기나 하냐고 이러면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고 저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에 어떤 부부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한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만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장점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을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셨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 수박과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파를 먹었는데 우리가 그것 먹지 못해서 우리의 정력이 쇠하도다 하고 그것 생각하면서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얼마만큼 되어지면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느 만큼 주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대로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면 더 감사할 조건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 조건 상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또 다른 원망과 불평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과일,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했던 행동들, 그 모습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선희가 불렀던 옛날이요, 이걸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 속에 놀 때 그리웠던 것들 자꾸 그리워하면서 그게 만났는데, 그게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것만 생각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좋아하던 것들이 아직도 좋아지고 세상에 신났던 것들이 아직도 신난다고 하면은 어쩌면 나는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교회에 오면은 설교 말씀이 맨날 듣던 하찮은 음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맛이 없습니까? 설교가 맛이 없습니까? 어떤 멘트와 어떤 쇼를 해야지 설교가 맛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냐는 말이에요. 이제는 입맛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재밌게 여겨지는 것들이 시시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신나야 합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영광스럽게 여겨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 이게 저주입니다. 설교가 맛이 없어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지겨워지고 찬송이 행복하지가 않다, 이거는 저주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맛이 타락하면 교회의 불평꾼이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였으나 위로받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한 채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썩은 것들이 올라와요. 썩은 것들이, 그 썩은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뱉어질 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거기 모인 사람들을 다 나 때문에 죽이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들 어떻게 되었지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길에 대한 불평하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구원해 주신 그것마저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네 번째는 마실 물에 대한 불평입니다. 5절의 말씀 끝에 보세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뭣도 없다? 물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목말라서 저들이 죽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냐는 말이요? 아닙니다. 한 사람도 목말라서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물 주셨고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먹을 양식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찾다 보니까 자꾸만 원망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뱀에 물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세상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와서 물어서 세상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불평 언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뭘 맹세하냐면요,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28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약속하는데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정적인 언어는 60만 명의 장정들에 의해서 입술에 전해지고 전해져 가지고 연병처럼 백성들에게 넘쳐 흘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연병이 60만 명의 장정들과 여자와 아이와 해가지고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연병처럼 퍼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연병으로 인하여서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 29절 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주자가 남긴 교훈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한 자요, 이와 더불어 맞장구 치는 사람은 비겁한 자요, 이를 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그래서 간사한 사람은 피하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라. 이 불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우리 혀가 우리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통째로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선해지고 악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악해지고 내 마음이 불평하는 말을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삶은 저주가 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말을 하면은 내 삶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원망과 불평 속에 살다가 불뱀에 물려 사단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민수기 21장 광야 40년 여정이 다 끝날 무렵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40년 여정 가운데서 불과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만 끝나면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40년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게 뭐겠습니까? 저렇게 하면은 죽네, 이거 보았잖아요. 저렇게 하면은 사네, 이거 보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은 그만하면 됐지, 얼마나 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70년, 80년을 살아왔고 우리 청년들은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똑같은 과정을 보여주어도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만 보여주어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고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10을 보여주고 100을 보여주어도 계속해서 그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도대체 어떡하라는 말이요? 어떡하라는 말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요, 천국 가서도 아마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체질이 돼야지 천국 가서도 그 천국 체질이 되어 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인데, 천국 가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거기 가면은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국 체질이 되지 아니하면은 찬송을 부르지 못하면은 천국 가서 찬양할 때 나는 뭐 할 것입니까? 천국 가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서 살 수 있겠느냐는 말이요. 그런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 차라리 천국 안 갈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체질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과 말과 행동이 천국 체질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에 가서도 얼마나 행복할 텐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광야의 뱀은요, 광야의 뱀은 독이 많습니다. 특별히 더운 나라일수록 사막에 있는 뱀일수록 맹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면은요 죽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사람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되냐면은 물리자마자 다리가 퉁퉁 붓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리를 끈으로 묶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아무리 묶어도 이게 혈관에 피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다리에 있는 피가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데 손, 발이 붓고 머리, 얼굴 퉁퉁 다 붓습니다. 그러면 호흡곤란이 오거든요. 그건 죽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퉁퉁 붓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지요. 불뱀을 메어 달라. 그리고 쳐다보면 살리라. 이게 바로 치유의 길입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순종하라는 것이요. 자,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21장 8절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그 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뱀에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호흡곤란을 겪으며 죽어갑니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어지지요. 저 장대에 매달린 뱀의 형상을 쳐다보면 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으면 살리라.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뱀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뱀의 형상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뱀의 형상을 쳐다보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어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구리뱀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그 뱀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걸어왔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왔고, 어떤 사람은 끌려왔는데, 어떤 아이가 구리뱀에, 아니 불뱀에 물렸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너 저거 보지 아니하면 너 죽어, 너 죽어. 그러니 쳐다보아라, 가서 보자 하고 억지로 끌어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러 온 사람 가운데서 내 의지가 아니라 가자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대 위에 매달린 구리뱀의 모습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살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심령 속에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내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오니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